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올해 들어와서 2025년도 이제 첫 4개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는 성금요일이어서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간의 컨셉의 말씀을 나누겠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 설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정말 저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되 그냥 믿지 말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더 친밀하게 아는, 정말 내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날마다 나에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감각에 눈이 열리는데, 이번 말씀이 꼭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리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39년에 중국의 공산 혁명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전에 중국에 두 부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교회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삼자교회라고 하는 중국 정부가 이렇게 공인해준, 그죠? 어떤 조직이나 제도나 어떤 건물이나 또는 이제 목회자도 다 인가된 그런 흔히 말하는 이 제도적인 교회의 하나가 중국 교회에 있었고요. 또 하나의 부류에 해당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가정교회입니다. 제대로 된 건물도 없고요. 또 교육자도 없는 교회가 태반이고,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건물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면 죽는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무슨 인도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점조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의 가정교회가 그랬어요. 다만 그들에게 하나 있었던 제도적인 교회랑 다른 건 뭐냐면, 그들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정말로 믿었고, 그리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진짜 믿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을 진짜 믿었어요.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분별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자가 되는 그런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자교회하고 이 가정교회가 이제 둘 다 어떤 위기를 겪게 되냐면 1939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물론은 기독교를 박해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 제도권에 있는 이 삼자 교회들은요 엄청 위기를 겪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믿음의 기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이제 지도자들은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 다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것도 그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외국에서 중국에도 교회가 있느냐, 우리 교회에 있다, 그리고 보여주는, 눈가리식하는 그런 교회로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교회가 있었죠. 가정교회. 그들은 겉으로 드러날 수는 없었어요. 박해를 받으니까. 조금 더 깊이 이제 은밀한 장소, 은밀한 예배 처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정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공산혁명이 있어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당이 중국을 다 점령해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 그 주님은 동일한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는 비록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공산국가가 되었지만 그러나 가정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도들이 되어갑니다. 나중에 중국이 다시 개방이 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2억이 넘는다 그래요. 다 그 가정교회에서 이제 전도되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내 믿음의 실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물로의 교회가 있죠. 교회에 오면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여타 교회들처럼 충분한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은 다 갖춰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목양을 받을 수 있고 신방도 받을 수 있고, 그죠? 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 시스템, 조직, 건물, 사람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한국교회도 어떤 위기를 당할지 모릅니다. 이제는요, 중국의 가정교회가 결국 살아남았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오늘 진짜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어떤 군인들이 교회 앞에서 예배 처소를 못 들어오게 해요.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 그러면 여러분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뭐 언론 다 폐쇄됐고 유튜브 영상 예배 이런 거 없어요. 그때 나는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죠? 그때 비로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사람이 되면 환경이 달라져도 그 사람의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떻게 되어도 내가 달라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되 막연히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겁날 게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죠? 사랑하시죠? 십자가가 그걸 증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의 대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거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지금 얼마가 되셨든 내가 직책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수고를 해도 헛수고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남겠어요? 그죠? 진짜 헛수고도 이런 헛수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유학을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집을 사든지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소서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감이라고 아시죠?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혀로 맛볼 수 있는 미각이 있고 그 다음에 냄새 맡은 후각이 있고 손으로 만져지는 촉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5가지 감각 말고 하나님 그분은 이 오감을 가지고는 경험이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은 영적인 감각, 그거를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이 깨어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감각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세상의 영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의 하루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세상의 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만져지는 것 굉장히 세상의 영에 노출되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은 미디어가 너무 강력한 도구라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고 드라마를 보시고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굉장히 분별의 영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러나 영감은 어디로부터 주어지죠?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에 그런 영향을 지금은 가장 덜 받는 시간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영을 지금 계속 깨워주시는 지금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가 아무래도 세상의 다른 자리에 있을 때보다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 시간이 세상의 영의 그 영향력을 덜 받는 시간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또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세상의 영은 계속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말씀을 계속 듣다가도 갑자기 다른 생각을 마귀가 심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게 하나님 나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지는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우선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영이 나를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나는 끄떡없어요, 목사님. 나는 뭐 드라마 같은 거 봐도요, 나는 다 분별이 돼요. 천만에요. 여러분, 내가 뭘 계속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안 보는 게 낫고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설교 영상 이렇게 영적인 거 외에는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일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내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데 여기 굳이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고아가 뭐죠? 고아가 우리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고아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부모는 있었어요. 그죠? 고아는 누구냐면 부모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고아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성령으로 너희랑 함께 살겠다.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고아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니, 엄연히 집에 부모님이 계신데 저는 고아예요. 이러면 집에 계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가 왜 고아야?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외로워요. 나는 혼자예요. 나는 쓸쓸해요. 나는 그래서 늘 두려워요. 이 말은 집에 부모님이 계신데 나는 고아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랑 똑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근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냐면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의 욕구, 말씀의 욕구, 예배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망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지금 영적인 감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70년이 지나면 희년이라 그러죠. 이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쭉 순회해서 이제 예루살렘 거리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자,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어디에요?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는 어떻게 경험을 했을까? 말씀을 1장부터 쭉 보니까 무슨 특별한 환상의 체험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느헤미야 1장부터 잘 읽어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요즘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큰일 났다고. 성벽은 다 불타고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은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비참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고 울어요. 수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 나라로 다 흩으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회개하면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1장 2장에 쭉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그때 이방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느헤미야가 갑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 겁니다. 에스더가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갔기 때문에.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니까 얼굴이 벌써 표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왕이 봤을 때는 사형감이에요. 아니 지금 술맛 잡치게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은 안 만들고 지금 금식을 한다고.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왜 그러냐?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냐? 그때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왕이여,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지금 제 고향 성읍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왕이여, 제가 가서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을 건축하도록 도와주세요.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닥사스다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재료까지도 다 줘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포로로 끌려온 포로가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허락해 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필요한 재료들을 같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죠. 근데 그 중에 느헤미야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왕에게 나를 보내셔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왕에게 요청을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안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간절함, 애통함, 이 눈물, 생명까지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이 결심을 하나님 그분이 주신 거구나. 그거를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내 마음에 알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 때문에 애통함이 혹시 밀려온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서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하여 뭔가 애통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애통함이 뭐지? 이 눈물은 뭐지? 그러면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육신만 따라서 사니까 성령이 반응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고 우리가 반응하려고 결단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에 뭔가 애통함이 밀려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해 보세요. 이게 뭐지?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거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번개같이 생각을 주세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그 생각을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적어두세요. 여러분 메모장에 적어두고 여러분 수첩에 적어두시고, 그리고 진짜 저는 주님께만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교회에 올해 표 주제 말씀이죠. 자,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입에 닳도록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두리번거려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자꾸 눈으로 보이는 어떤 거를 체험하려고 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전에 40년 동안 어디를 지나가게 하죠?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지요? 광야는 집도 없어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번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는 곳마다 거기서 천막을 짓고 구름이 움직이면 걷어서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집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곳이 광야거든요. 너무너무 삭막하고 외롭고 뭐 어디 먹을 데가 있어요, 잘 데가 있어요. 오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만 자동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뭔지를 이제 감각적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 목사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셔요? 이러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고도요, 바라볼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 돈은 없고요, 카드만 있는데, 이러시면 혼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은행, 뱅크에 그래도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내 마음에 요만큼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어. 그만큼 내가 돈을 의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마치면 뭐 집에 갈 생각 안 들죠? 지금 여러분은 목사님 설교 끝나면 나 집에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면 나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늘 편안하게 잘 거야. 내일 새벽 기도도 없어. 오늘은 너무 좋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근데 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요, 자동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순간에 의지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를 아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꼼짝달싹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나만 의지해라. 너는 나만 의지해라. 여러분, 그때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왜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오 주님, 저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온전히 드려질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제가 어제 여기 CCC 익산 청년들 목요 채플에 제가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한 90여 명의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고 왔어요. 와, 이 익산 땅에 이렇게 뜨거운 청년들, 아이들이 앉아서 찬양을 못해요. 막 춤을 추고 막 고함을 외치고, 와, 정말 너무너무 저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대 청년이 된 느낌으로 같이 막 춤추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이제 갓 22살, 23살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용돈을 모아서 부모님에게 정말 용돈을 받아서 자기 먹을 거 쓰지 않고, 하나님 저 선교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터키로, 태국으로, 또 올 여름에는 라오스로
온 사방으로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선교지로 갈 생각을 안 했는데, 여러분 이제 22살, 23살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나라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고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올여름에 라오스를 가는 그 지체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 아이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있구나. 근데 그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주일날 오는 그 청년들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보배 같은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이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아이들도 꽤 많더라고요. 도전을 드렸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쓰임 받아보자. 같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매달려 보자.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귀한 청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감각, 어떤 때는 저보다 낫더라고요. 내가 저 나이라면, 내가 저 환경이라면 나는 다 내려놓고 지금 빨리 졸업해서 직장 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 청년들에게는 급선무예요. 연애도 해야 되는데 군대도 갔다 와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저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1년을 결단해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그 나라로 가더라고요. 올해도 광저우로, 중국의 광저우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또 가는 3명의 선교사들이 어제 기도받는 것을 봤어요. 이거구나. 영적인 감각이 끼어있다라는 게 이거구나.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구나.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그 바울이 편지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로 이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 정말 바울의 눈물이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자, 오늘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그대로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감각에 깨어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감각이 훈련받지를 못해서.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내가 진짜 믿고 순종의 준비만 되어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중에, 큐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지금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지금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정말 함께 계시는구나, 너무 가까이 계시는구나, 얼마나 나에게 자상하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벌써 시작해서 이제 4월,
이제 중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이 올해 2025년,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표현을 정했는데, 처음에는 어떤 기적 같은 어떤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담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요즘에 제 마음에 강한 도전을 주시는 게,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눈만 열려지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면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 도전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가 선포하지요. 제가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일들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올해 하나님이 주일에 30명의 예배자를 세워주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선포합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10명의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기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지금 들으셨지요? 주님,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영적인 감각을 깨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더 빠르게 열리게 될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에게는 기적도 아니죠.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일상과 같은 그 놀라운 사건들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영향력을 받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영향과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제 의지적으로 쓸데없는 거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만나지 않고, 가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두 번째,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나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한 분명한 증거를 주옵소서. 두렵지 않는 거죠. 이제는 주님이 하실 일들이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죠.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증거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